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자, 19장 말씀 이제 우리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장에서도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길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계속 이제 설명이 되었느냐? 이렇게 안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들을 사람들이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쭉 했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금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8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은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신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27절 보면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걸 그대로 요즘 적용을 해서 머리는 다 네모나게 깎아야 되나요? 예. 그죠? 그래서 요거는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마. 수염 끝을 손상하면 이게 또 죄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풍습인데 왜 이걸 굳이 여기다 썼느냐? 이게 이제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방 신을 숭배할 때 죽은 자 때문에 살에다가 뭐 문신을 해서 그 영혼을 달랜다거나 또 수염 끝을 손상을 해서 그런 이방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지굿대로 지금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성경에 이러니까 지금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 신명기, 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는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나누고 싶은 거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서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 그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여기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만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쭉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인은 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공장은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종들한테는 야, 너 나 일 안 하는 대신에 너 공장은 여기서 열심히 지키면서 돌아가도록 일해야 된다. 이러고 나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건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놓고 오히려 종들에게는 안식일이 아니고 더 힘든 날이 돼버려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손해를 봐야 돼. 그날 문을 닫고 갈 때 주인도 가고 종도 가고 이렇게 해야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경외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품꾼들 싹 그리고 귀먹은 자 뭐 이런 말씀도 계속하고 약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계명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안식일이라는 거는 주인에게는 손해를 보는 날이에요. 하루를 쉬니까. 그런데 품꾼들, 객들, 고아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이득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아주 넓게 계속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인이 다 착취를 하는 게 주인을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자 우리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3절, 24절, 25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땅도요. 땅도 3년 동안 가가지고 그것을 열매를 다 따먹지 말아라. 땅에게도 안식을 주는 거예요. 땅에게도 3년 동안은 따먹으면 안 되고 4년째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첫 열매니까 드리고 5년째 되었을 때 따먹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종들 더 나아가서는 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어떤 막 소기의 목적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복 줘가지고 막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레위기 말씀이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앞으로 이제 또 나옵니다. 계속 이게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땅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그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이웃들 그 옆에 있는 그 땅들 자 이런 데까지 흘러 내보내는 것. 자 이것이 곧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2절, 3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뭐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것이 19장의 전체의 대전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말의 뜻을 보니까 거룩은 죄가 없는 가장 완벽한 무결점의 상태. 사람들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충만한 것. 사랑과 능력이 사람들에게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이렇지 사랑 자체인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사랑 자체야. 어느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런 거짓말은 절대로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죠. 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을 요구를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완전히 다 흡족하게 거룩함까지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용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용은 거룩하게 계속 닮아가려고 애쓰고. 자 이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인데 이 거룩함을 계속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그 장로교의 그 교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말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면은 거룩함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고, 자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명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쭉 이야기해요. 신명기 5장과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들. 맨 처음에 나온 게 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된 것들 경외하지 말고 신상 부어지 말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자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갑자기 화목제물 얘기를 또 해요.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화목제물을 왜 또 화목제물을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쭉 보면은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 7장에서 이걸 쭉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지 말아라. 왜냐면은 같이 나눠 먹는데 셋째 날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화목제를 드리냐에 따라 가지고 셋째 날까지 놔둘 수도 있고 둘째 날까지 먹어 치워야 되는 것도 있고 자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 말씀들을 쭉 해요. 왜 화목제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게 되죠. 그리고 같이 어울리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자칫 안식일의 그 계명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룩함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찔끔 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요거 뒤에 이어서 자 보면은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고 화목제에 관한 것이고 또 안식일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한 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너는 이웃을 너갑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여기서도 보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보면 품꾼의 싹을 딱 정해서 이야기합니다. 품꾼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면은 그 사람은 다음 날 주기는 주지만은 하루는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장애우에 대해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약간 좀 다른 맹상을 합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이 재판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 다 편들는 것 같은데 재판에는 공의를 가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을 들지 말라. 심지어는 18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뭐냐면 재판을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웃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여론전을 하는 거죠. 흠집 내가지고. 요즘 세태를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죠. 그런 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막 그렇게 했다고 막 여론전을 벌이면서 저쪽 나쁜 사람, 이쪽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면은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너무 거기에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그것까지 목사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쪽의 색깔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몸담았던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평생 또 저쪽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또 저쪽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쪽 저쪽 그걸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고 서로 비방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여론을 막 조성을 하면서 교회 전체가 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싸웁니다. 예, 교회가 이런 거 안 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싸워요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당한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가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빨갱이가 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런 걸 물들지도 않았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정치색은 제 색이 다르고 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여론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법원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법원을 막 쥐 흔들려고 여론전 벌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막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중해야 됩니다. 또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쪽에서 막 흔들려고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게 100% 제 말이 맞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레위기 말씀이 나오니까 조금 흥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빨리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우리가 서로 위해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나오게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전체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결론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한 마디로 딱 압축한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말씀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들은 뒤에 말씀들은 우리가 참고사항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의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은 참고사항이 아니죠. 그러나 뒤에 말씀들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문신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들이 문신을 하는 것들이 누구에 대한 어떤 신을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신앙 비슷하게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강하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애들끼리 장난하듯이 뭐 여기다 조금 뭐 이렇게 새겨 넣었다 그것까지 성경에 위배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32절 말씀에 보면은 노인을 공경하라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노인을 무조건 그럼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말고 막 핍박을 하는데도 공경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뒤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른들에게 우리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